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덕분이에요. 내가 아빠로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빠라는 소리 듣지요. 그게 덕분이에요. 아이 덕분에 나는 아빠고, 아내 덕분에 나는 남편이고, 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을 갖게 되고, 목사는 여러분 덕분에 목사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진짜 목사님이고 나는 가짜예요. 가짜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자, 덕분입니다. 모두가 다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내 신앙을 결정합니다.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식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교회 바로 알기 오늘 몇 번째야? 24번째.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각자 다 경험은 다르지만 신앙 고백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처음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첫 번째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해줘요. 이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나 특히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계속해서 발달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뭐라고 해요?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없이 외웠죠. 수금지, 우리는 몇 번째? 지구는? 세 번째. 수금지 세 번째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기 있어야 이렇게 조건이 나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잖아요. 로켓을 쏘고 달에 가보고 화성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땅을, 화성? 여기가 화성인데, 보내가지고 그 흙이 그게 사람이 살만한지 물이 있는지. 요즘은 그 영화도 이런 SF가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나온 뭐죠 그거? 에어리언 커버넌트 보셨어요 영화? 에어리언 커버넌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지구라는 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가요. 찾아갔다가 결론은 다 죽어요. 뭐가 다스려요? 로봇가 다스려요. 로봇이. 여기서 다른 별나라까지 가는데 그냥 이렇게 신체적으로 있으면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캡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스려? 로봇이 다스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사람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죠, 로봇이. 근데 사람하고 똑같아. 나중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거기에서 풀어놓으니까 힘을 못 써요. 로봇은 감염도 안 돼. 바이러스에 감염돼야 안 돼? 안 돼. 사람은 조금만 다른 환경에 가면 다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다 죽고.
괴물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건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학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아빠이시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내 아버지는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진짜 없네. 참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오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오늘 내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지금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 또한 그분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요, 고난과 문제라고 하는 걸 주로 쓰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 과외하는 학생들 있죠? 학생들이 만약에 그 아이가 고1이야. 고1이면 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요. 그쵸? 수학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수학 문제를 잘 풀면 고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교재를 선택하죠. 그런데 고1 문제를 풀게 했는데 못 풀어. 그래서 얘는 지금 고1 수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주구장창 그거 가르치나요? 중학교 거. 중학교 거를 갖다 풀어봐. 안 돼. 초등학교 거.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수학 하려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제 들어봐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확 붙들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나요? 49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 줄 모르지만, 너를 잊어버릴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저 성벽 위에 네 이름 똑똑히, 네 이름 석자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자, 한번 고백해요. 아빠 사랑해요. 시작. 어색하냐? 하여튼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애들을 너무 괴롭혀놔가지고 애들을 기르면서요, 이 육체의 아버지들이 너무 못살게 굴어가지고요, 이 아빠 하면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고.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날까 봐,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랑 잊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닮아가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은 뭐를 믿어요, 우리가?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
독생자. 그 독생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맏아들.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답니까? 그 위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델이 된 거예요. 맏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집안의 맏형이야. 최고 맏.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요, 첫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둘째, 셋째도 그걸 모습을 보고 배워가요. 근데 첫째가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움직이면 아이들, 동생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엄마가 저런 때는 저러네? 그럼 저것만 피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둘째나 셋째 애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터득한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첫째가 혼나는 걸 보면서 터득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러면 비껴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도 한결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죠? 예. 예성이, 은성이, 한결이, 예, 똑똑한 것 같지만 지 형들이 혼나는 거 보고 터득했어요, 얘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 좋은 예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 사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더 나아가서 주님, 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안수집사 권사 되고 싶습니다. 왜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에서 나는 그런 거 안 돼도 돼. 아이고 그런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이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마치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권력인 줄 알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더 많이 절제하게 되고 더 많이 인내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본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직분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점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경해 주셔서 그런 거지. 권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섬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잠버릇은 어떤지, 제 습관은 어떤지, 당신의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저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섬기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되고, 참 목사는 오래 살 거야.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하냐. 얼토당토 없는 일도 당하게 되고 참 많은 경험들을 하죠. 그렇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존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뭐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해도 걸릴 거고 저렇게 해도 걸릴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싫다, 별이 다양할 거예요. 저 그거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거 붙잡고 네가 뭔데 나를 싫어하니 미워하니 시기하니 질투하니 뭐하니 이러면, 예, 저는 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사가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무릎 꿇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죽게 묻고 일어서서 다시 섬기고, 응?
그게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맏형을 좀 잘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맏형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뭘 배우래요? 당신한테? 예? 겸손과 온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겸손에 대해서 나눴죠. 겸손은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마치 흙과 같다고 그랬어요. 흙.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고요. 말밥통. 오셨을 때도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도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 이건 고통이에요. 한계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이거부터가 다 버리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시작이에요. 말밥통에서 태어난, 여러분 무슨 산부인과 좋은 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헤롯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다르타처럼 어디 성주의 아들로 참 호강하면서 그러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사는 데는 슬럼가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슬럼가에 슬럼가 판자촌. 지금도 가면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맨날 $1 이것만 하고 있어요. 관광객들 가면 애들이 거지야. $1 그 당시도 그랬어요. 나사렛. 거기서 성장하셨어요. 또 부모님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난해도 진짜 콩나물 빼먹을 것도 없어. 너무 가난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또 장남이네. 다 먹여 살래.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셨네.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만들어 가시는데, 이 겸손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고통이고,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고문당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시도를 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세요. 인간이 말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만약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신당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험이에요. 지금은 모험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여기 이렇게 모셔다 놨더니 계속 딴짓하고 한쪽에 귀퉁이다가 잠깐만 여기 옆에 좀 계세요. 잠깐만 내가 지금 승질 났다고 내가 지금 내 적고를 내가 그냥 보고 지나가요? 성령님이 옆에서 아야 아니다 좀 참거라. 너 그러면 네가 기분이 좋겠니? 그러고 나면 너 괜찮겠니? 물으세요. 아이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 내 마음은 믿을만 해서 성령님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바보 같아. 나라면 그렇게 안 해. 골라가지고 하지. 얘는 될 것 같으니까 얘한테 주고, 쟤는 내가 10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쟤는 제끼고 또 여기 하고.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저 태양이 공평하게 비치듯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실패한 인생이나 흥한 인생이나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거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도저히
도저히 이건 인간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한테도 아예 십자가에 못 박기로 판결이 딱 나면 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만약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되면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공식적으로 판결이 딱 나는 순간 얘는 사람이 아니다. 뭐다? 짐승이다, 짐승. 그냥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박히기 전에도 채찍으로 그 쇳덩어리, 이 날카로운 쇠가 몸에 찍혀가지고 살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정신세계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세계대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죄책감을 갖질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다. 교정도 안 되고 교화도 안 되고 교정, 교화 불가능하다. 그럴 때 사용하죠. 이 시대에 교정, 교화가 불가능하다. 도저히 얘는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 내리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남을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죄가 없어. 이 사람 죄 있다고 고발당했는데 죄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빌라도가 직접 했겠냐고.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수사본부, 딱 이렇게, 수사본부 뭐라 그러지? 특별 뭐라 그래? 검찰? 특검? 맞지? 대통령도 내려오게 하는데 뭐. 내가 엊그제 교수소 교육 들어가서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대통령도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다고 나라고 여러분들처럼 그 옷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웃어. 똑같아, 당신들이야 나나. 그러니까 20일 동안 잘해봅시다. 이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셔야 되만 했던 이유는 그 정도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돼요, 나는. 안 드러나서 그렇지.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다. 쉽게 말하면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를 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요즘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뭐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면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냐면 재산이 있으면 다 주지 마세요. 꼭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비차만 누르셔 이거. 예수라,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버리지 마. 이건 진짜 비극적인 일이에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가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돈. 여러분, 인생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치가 돈에 있다. 여러분, 이건 맛이 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돈에 있어요. 편안하게 하지, 편리하게 하지. 돈 딱 주면 냉장고 딱 오고, 야, 덥다. 야, 안방에도 에어컨 하나 달아볼까? 돈 있으면 딱 하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언제나 우리 집은 에어컨을 놓나. 저 거실에 하나 있는데 안방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게 불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가요? 샤워 한번 하면 되지. 불편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마지막이 불행합니다. 관계 다 끊어지고
진짜 나눠야 될 사랑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렇게 배우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나의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는 하나야. 하나로 메거든요. 보통 저 경상도 쪽에는 2마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마리 끌게 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2마리가 같이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겸손을 배우려고 하니? 네가 온유를 배우려고 하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곁에 있단다. 내가 너를 가리킬 거야. 나랑 같이 멍에 매자.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도 가리키고 온유라는 것도 가리키고. 오늘 온유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짜 쉼이 뭔지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 지금. 자,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젠틀이에요. 젠틀의 Gen은 이건 창조, 제네시스 들어보셨어요? 제네시스? 이거를 갖다 썼더라고요. 어디 상표 이름으로. 이거는 창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처음. 그러니까 젠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 앞에 이 Gen은 시작을 뜻해요.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프라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프라우스의 단어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바람을 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저기서 동서풍이 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 또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상태. 바람이 부는 상태, 물이 흘러가는 상태, 이걸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온유. 근데 영어는 젠틀이라고 그랬죠. 젠틀맨 이러죠? 이게 뭐냐면 신사가 젠틀맨이라고 할 때 이 신사는 신사의 정점, 신사의 가장 근본은 뭐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로 바꿔볼까요? 시작이 젠틀이 시작이야. 그러면 성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온유를 배우지 못하면요, 지 멋대로 해요. 신앙도 지 멋대로 섭니다. 자기 멋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는, 이건 그리스 말에는 프라우스지만 히브리 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히브리 말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격이 분명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격,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에게 해당이 많이 될까요? 남성에게 해당이 많이 될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온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 성질대로 살고 싶고 참을 줄도 모르고 성질 나는 대로 다 해제끼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렇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 고집 때문에. 온유의 열매는 사회 속에서 전투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특히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에게 많이 사용돼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어요. 이 단어를. 모세는 뭐래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인 햇사람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 온유한 자가 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신약에서 여러분 잼잼 잘하고 계시죠? 요즘 누가복음 10장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제자들을 70명을 딱 내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막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한 잼을 한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선생님, 저희가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왜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부드러운 아이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이들은 앞뒤를 죄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가 느낀 대로. 얘네들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제일 빨라요. 근데 어른들은 하도 당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당해가지고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내 욕심이 여기 있어가지고 한쪽을 안 내놓고 싶으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 자기가 다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죠?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네? 어른들은 이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있는 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꼭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러죠. 우리 엄마 아빠 싸웠다? 접시가 날라다녔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싸웠는데 휘덕거리고 막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 왜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네 새끼한테 다 들었다. 여러분, 가끔 내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조그만 게 이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자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자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실수도 많고 또 억지도 부리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온유한 자로 쓰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뭐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뭐다? 교회 10개 짓는 거? 회개야, 회개. 오늘이라도 주님이 너 지금 삶의 방식이 옳지 않다. 야야, 너 지금 삶의 방식이, 내가 힘든 삶의 방식을 네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치장을 해보세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로 치장을 해보세요. 그게 그럴듯한가? 예, 사람들에겐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귀신도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외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세상을 함께 경작해가면서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냐.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이건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랬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더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때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있죠. 그때는 언제이든가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부재 중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화하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고 정신 조금 차렸을 때 그때 경험해요. 그때. 그런데 밖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제 따릅니다. 따로. 이 온유에 대해서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5장까지는 남쪽이 아니지. 원래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죠? 12개의 지파예요. 한 개 지파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흔들리고 하면서 어쨌든 정비를 잘하고 11개 지파도 다윗에게 이제 붙어서 드디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근심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 바깥들의 다른 집에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창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모셔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신들을 모으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뽑은 뭐한 사람? 뽑은 시원찮은 사람들 뽑았을까요? 클라리넷도 잘하는 사람 뽑았을까요? 못하는 사람 뽑았을까요?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최고의 연주를 잘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들, 가장 잘하는 사람들 3만 명 전부 준비를 했어요. 자, 준비했어요.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다윗도 같이 갔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에 싣고? 새 수레도 준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새 수레 준비할 때 대충 아무나무나 갖다가 깎아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유다 땅의 그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예? 대충 만들었다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불러서 이 새수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싣고 그리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와서 아비나답에 있는 우사와의 그 새수레에 모니라, 새수레에 실었어요. 그냥 수레가 아니죠. 최고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6장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수레 앞에서 끌고 가고, 또 5절에서 그러면 누가 뒤에 있었겠어요? 우사가 뒤에 있었겠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얼마나 기쁘며.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 정도 할 자신 있어요? 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준비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다해서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집니다. 6절.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저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쁨이 초상이 됐어요. 슬픔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최고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랐던 거죠. 자,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해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이라고 해야 토라입니다. 토라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성경을 요즘처럼 이렇게 좋기는 한가요? 찾았어요. 찾아보니 신명기 31장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를 매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민수기에서도 제사장들은 그것을 맬 것이며.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다윗도 그걸 매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한번 볼래요? 사무엘 6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레유드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매어 오려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매어 오려 했으면 매어 왔어야죠.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어 갔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되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듣고 설교는 어디서 막 수도 없이 들어. 막 요즘 인터넷이 좋잖아요. 막 열기만 하면 막 유명한 설교들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옛날부터 성경 읽기도 더 좋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데도 안 읽는다. 뭐만 듣는다? 설교만 듣는다. 설교만. 메어오는 것도 알았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싶은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영어란다. 우리 한글에는 베레스 우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원어에는 베레치 우짜입니다. 베레치 우짜. 아주 발음이 강력하죠? 한번 해볼래요? 베레치 우짜. 얼마나 억울하면. 억울함의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비슷한 게 베레치 우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돼 있다고 지금 거기. 그게 언제까지 있었더라?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시대를 통과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을까요? 지금 다윗은 온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에서 다시 법궤를 3개월 뒤에 다시 매서 어깨에 매서 다윗성에 안전하게 안치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사고가 터집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 식대로, 자기 식대로. 더 무서운 건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뭣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순종했는지 들어가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이 나름대로의 신앙이 많은 줄 알아요? 나름대로. 목사님, 난 나름대로 했는데요. 아니요, 난 무서워요. 나름대로가.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요.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랬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 율법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있는 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이 조금 지나니까 613가지로 미시나 미드라시, 또 뭐니 요즘 탈무드 이렇게 계속 타면서 이게 막 율법이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2가지로 딱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기 싫어도 지켜줘요. 한번 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랑하면. 딴짓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왜 힘드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서 떠나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요? 예. 여러분, 선지자를 읽으면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답답하죠. 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쟤하고 결혼해라.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왜? 다른 데 한눈 팔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세상에 창녀, 길거리에 있는 창녀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살아라.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네요. 아이를 낳으면 좀 괜찮겠지? 아이 낳기 전에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그러면 나가면 돈 주고 또 데리고 와. 값을 치러야 되니까 데리고 와. 근데 아이 낳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네요. 아이를 낳았는데 또 나가. 첫째 낳았는데도 또 돈 주고 또 데리고 와. 값을 치르고. 둘째, 한 애 2 정도 낳으면 지도 지치겠지. 2을 낳고도 또 나가.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힘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 뒤에 있는 탐내지 말라, 이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함부로 해요? 여러분 살인해요? 도적질해요? 진짜 사랑하면? 간음해요? 예? 이웃의 것 탐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해서 손 한 번 내밀 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게 어디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유. 원래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돼 있었는데 다 떠나버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조금만 빈틈을 주면 또 쓰러져요. 그렇지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저절로 행해진다. 아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데이트 해봐, 데이트. 결혼하기 전에, 지금 말고 콩깍지 씌었을 때, 진아 집사님 사랑할 때 생각해봐. 저녁에 밤새도록 같이 있으면서 히덕거리고 막 했어. 출근해가지고 다 어제 좀 과로했나 보다, 과로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네. 오늘 또 보자는 거네.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자기는. 그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 고치고 다시 또 나가지.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요?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쌓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애인을 만날 때, 그 사랑할 때 불평을 쏟아 붓냐고? 아니지요. 그냥 다 좋잖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불평인데? 나한테 안 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그치요? 너무 과분하잖아. 너무 과분하잖아.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교회를 지으면 뭐 할 것이고, 선교를 하면 뭐 할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하면 뭐 할 것이고, 다윗같이 지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뭘 한다고. 뭘 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혹은 아내가, 야, 나도 나름대로 설거지도 하고, 나도 나름대로 하지요. 나름대로가 아니야. 합의에 의해서 해야 돼. 그거는. 알았어요?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 자기는 사랑했대. 걔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자기 식대로 다 해놓고 난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미쳐. 이거만큼 미치는 건 없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지금. 미쳐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걔들 찾아올 때는 저기 지구 대학교에서 찾아오고. 걔네들이 가는 학교예요. 수능도 안 보고 가도 돼요. 지구대. 인지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나 어떡하면 좋으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망이 있다면, 내가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한 이 모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또 내 모든 삶의 원인자는, 시작은 온유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쉼을 얻고 회복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외아들, 독생자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기 바랍니다.